인사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역대상 4장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우리 성경은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역대기는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 이제 처음에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가 갖는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긴 세월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이야기를 한 페이지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족보라는 것은 긴 세월을 정리해서 요약하는 것. 역대기에 있는 이 족보 역시 마찬가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등장을 알리는, 그래서 그 앞을 족보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의 이야기를 9장으로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고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적으로 족보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처럼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범죄하고 넘어진 많은 역사들, 그리고 다윗 왕의 등장을 알리면서 이제 역대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바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귀환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워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슬픈 이야기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아침 저녁 드리던 상번제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던 제사를, 안식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매월 초하루 드렸던 월삭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매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 드렸던 나팔절의 절기,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계속되는 축제일,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포로 생활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몸도 삶도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를 끊고 예배를 안 드리는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 전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천지 창조의 선포로 시작해서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성전을 지어라, 그걸로 끝나는, 마치 로마서 12장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4장에 오게 되면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야베스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에게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다윗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고 예수님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장자 루벤, 그리고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장자권에서 밀려나게 되고 네 번째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루벤은 아주 출중하게 탁월하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결과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 역시 그의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과 할례를 빙자한 거짓 조약을 맺고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야곱이 마지막 창세기 49장에서 12지파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며 축복할 때 시몬 지파는 작은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흩어진 지파가 되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변방에서 작은 기업을 받는 아주 작은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유다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죽고 둘째 오난이 당시에 그 계대 결혼의 법에 의해서 형의 대를 이을 후사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다말과 관계하면서 지뢰 사정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어요. 셋째 셀라가 성장하면 이제 내가 주겠다. 그래서 다말에게 얘기를 하고 유다가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다가 이제 겁이 난 거지. 이러다 아들 다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셀라가 성장을 했는데 소식이 없자 다말이 양털 깎는 날 창기에 면박을 쓰고 길가에 앉았다가 오랫동안 이제 수절하고 살았던 유다와 관계를 해서 낳았던 두 쌍둥이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헤스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지금 계보가 지금 물려가는 중에 야베스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족보가 참 복잡한 족보죠 이게.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던 중에 구절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운명론적인 얘기를 9절에서 하고 있고 10절은 그의 운명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운명 내지는 숙명을 얘기합니다. 이 데스티니, 업이라 그래요. 까르마. 그래가지고 그런 운명론을 전제로 해서 인간의 삶을 행복을 제한하는 미래의 소망을 꺾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어떤 계보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오늘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더불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베레스의 계보 중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이 가문 자체가 이게 계보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계보에는 뭐 열거의 기생 라합도 들어오고 모압 여인 룻도 들어오고 심지어 뭐 다윗이 취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등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갈 때 예수님의 계보보다 더 깨끗하다 그런 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짓밟고 지나간 발자국이 뭐 한두 발자국이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운명론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역대상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장한 한 사람, 야베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유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것 때문에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 야베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그 수고로움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야 되지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운명 속에 태어난 아들. 그러나 이 아들의 삶의 운명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아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계보를, 가문을, 가족을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죠. 요즘 북한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 특별히 백두혈통 그래가지고 북쪽 나라는 혈통을 중요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떤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질그릇 같고 후패하다 그래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우리 안에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고 존귀함을 받는 것.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져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어떤 학교를 나왔다, 그거 가지고 우리 울겨 먹고 사는데,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해도 세계 대학으로 들어가면 순위가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등수 안에 드는 학교가 없어. 반대로 세계적으로 금메달 따으로 지금 힘이 들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세계 100대 교회 중에 50개가 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처음 듣는 얘기야? 그렇게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가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인들 맨날 비난하고 목사님들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님들 목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태어난 아들, 이 아들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겁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1057페이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고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난 야베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고, 또한 그 권세는 우리의 육정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얻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알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운명론적으로 따지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안 좋으면 이름을 바꿔주더라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사레는 사라라고 바꿔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 야곱 같은 사람은 속이는 자, 사기꾼, 형의 발꿈치를 붙드는 자,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렇게 바꾸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운명론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보장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베스가 이러한 그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10절에 전개되고 있는데 10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지금 현재적으로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싶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앞에 나오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278페이지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127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모스 당시에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을 새고 기도하던 그 자리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예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받고 비로소 그곳에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굴러간 곳,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곳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브엘세바 역시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우물을 팠던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샘이 터졌던 곳,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더 이상 이곳을 찾지 말라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이처럼 많은 황소나 순양의 피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이 탄식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만나려면 주일날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은 꼭
받아야 되는데 그날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지 말고 반드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을 운명을 바꾸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예전에 성경을 보면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고 찾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이다. 그게 뭐 신앙이냐? 이래. 근데 기복신앙은 뭐가 기복신앙이냐? 그러면 복을 줄 수 없는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 그게 기복신앙인가? 복을 주시는 분한테 복을 달라는 게 그게 기복신앙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나 주께 왔사오니 뭐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게 다 기복신앙이면 복 없이 살 수 있으면 그냥 사세요. 왜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기복신앙은 뭐냐? 시편 115편을 보세요. 시편 115편. 거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먼저 4절부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동양 최대의 불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복 달라고 비는 사람은 동양 최대가 아니라 세계 최대로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린 뭐냐? 9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달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복을 달라고 복을 구걸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다. 여수는요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을 받았고 누가 복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마치 쌀 창고에서 굶어 죽은 생쥐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처럼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고도 받은 줄을 몰라. 그게 우리의 비극인 거예요. 야베스는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야베스 기도를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의 지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모두 다 경계가 되는 지역에 경계표, 지계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그 12지파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지계표를 결코 옮기지 못하도록, 옮기는 자는 망하도록 그렇게 경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경계표를 옮길 수 없는 거예요. 또 설사 옮겨진다 하더라도 50년째 희년이 되면 모두 다 원상복구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옮길 수 있는 분이 누구요? 한 분. 정하신 그분이 옮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옮기면 불법이지만 하나님이 옮기시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지경이 넓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의식주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토지의 소산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은혜의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서 보이지 않는 심령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고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눈에는 장애가 있는 자들이어도 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시각장애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특별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고쳐야 할, 지금이라도 고쳐야 할 버릇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손을 붙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전능자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았다 놨다 합니까? 그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게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붙드시면 끝까지 붙드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왜 우리는 복이 있는가? 왜 우리는 복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인가?
1절부터 6절 146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의 산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드는 자, 하나님이 붙들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와주는 자, 그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면 고향 사람도 아무 소용없어요. 야베스는 바로 그 주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베스가 기도한 마지막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얘기는 그저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고통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는데 이 야베스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겠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도망쳐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고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내해서 복을 받게 하는 갑절에 복을 받았던 욥처럼 복을 받게 하는 사인이 뭐냐?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환난이 오기 시작하면 사인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지중해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가뭄이 해결될 수 있는 큰 사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로 환난은 그런 거예요. 환난. 그래서 흔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환난이 왔을 때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가신 길이 환난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갔던 길이 환난이 없던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갔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온전한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고 대처할 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결코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이야 배들이 모두 다 이제 모터를 달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바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위험하지만 그 바람을 잘 타면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오면은 파도와 맞서는 게 아니라 파도 속으로 숨는 거예요. 잠시만 지나가면 파도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환난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요즘 교과부에서 이제 대학들을 평가해가지고 A, B, C, D, E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취업률에 대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2018년, 19년, 20년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심지어 이제 앞으로 5년, 불과 7년 안에 아이들 숫자가, 대학 들어간 숫자가 16만 명 정도가 줄어요. 그러면 10,000명짜리 대학 16개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5,000명짜리로 하면 32개가 없어야 돼요. 1,000명, 2,000명 대학은 수두룩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 나서 취업도 못하는 그런 학과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취업 못한 아이들은 취업해야 되는 게 이제 목숨 걸고 취업해야 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정작 회사 다니는 애들을 보면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그래서 그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평균 근무 기간이 3년 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사서라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왕자 공주가 돼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안 참아요? 이제는 안 참아요, 애들이. 안 참아. 야베스가 마지막 기도한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을 기르고, 어떠한 고난도 대처할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고, 할렐루야, 잘 견디고 참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살다 힘들면 선택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세상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 모아놓은 집합소입니까? 계시록 2장, 3장 마지막 후렴을 보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현실의 싸움에서도 이겨내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요한일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392페이지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승리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그래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 마지막에 결론은 이거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건 뭐냐? 죽음이란 죽음.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죽음이 두렵지 않은, 바로 그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울고, 조금 힘들다고 도망치고 도피하면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는 것이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고,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는 것처럼 출생할 때가 있으면 또 다 놓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고 지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디를 가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요소가 있죠. 그렇지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상처는 그 사람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손발이 아프긴 하지만 상처는 없어. 여러분 지금 여름에 밭에 데려가서 1시간만 풀 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손등 발등 다 긁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바세린 바르고 이제 안 그러면 덧난다. 왜 그러겠어요? 약하니까. 누가 약해요?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지역을 넓혀줘야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8차선 고속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굶주림과 배고픔과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돌 맞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얼마나 쓰라렸어요. 단지 양상은 달려졌을지라도 마찬가지의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겼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야베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끝부분인데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수님 말씀 중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진짜로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무릎을 꿇고 진짜로 부르짖고 진짜로 매달리면 진짜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기도의 공식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름 특별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사랍장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